여기 컵이 있어요. 안에 물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무게가? 제가 물을 가득 채워서 재어봤거든요. 종이컵의 무게는 4g이고요. 대충 가득 채우면 150g 정도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가볍게 들고 있는 건 쉬워요. 그런데 만일 이 150g의 종이컵을 10분 동안 들고 있으면 할 수 있으시겠어요? 10분은 가능하겠죠. 30분 들고 있는 것, 근육질의 우리 성준 청년 정도면 가능하겠지만 30분 저 같은 늙은이가 들고 있으면 어깨가 뻐근하기 시작할걸요. 하루 종일 이 자세로 150g의 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이웃이 우리에게 비난의 말 한마디를 쐈어요. 상처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 우리를 정죄하는 말 한마디의 무게는 500g? 150g도 못 들고 있는 존재인데 보이스피싱으로 1000만 원을 잃어버렸네. 누군가 사악한 거짓말로 인해서 1000만 원을 잃어버린 상처, 다른 사람의 거짓말의 무게는 몇 킬로나 될까요? 10kg? 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멸감을 받은 그녀가 받은 마음의 상처,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한 3가지 정도의 스토리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지금 이 순간은 긴박합니다. 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떠났고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서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잃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보지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수업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되게 놀라운 건 음행을 했으면 남자 여자 있어야 되는데 여자만 끌려왔어요. 남자는 도망갔는지, 끌려오는 동안 이 여성은 험악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면서 끌려왔을 거고, 여자는 공개적으로 부끄러운 수치가 다 사람 앞에 까발려졌어요. 그 상태의 바리새인이 질문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구약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런 여자는 무리가 돌을 들고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말한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는 율법의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실행하려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예수를 그냥 빠뜨리려고.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대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 누구예요? 죄인의 친구예요. 여자와 세리들 죄인의 친구인데 돌로 쳐서 죽여 그러면 죄인의 친구라고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주게 생겼고, 이스라엘은 피지배 식민지 백성인데 로마 제국에 살고 있잖아요. 로마법으로는 음행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럼 만일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로마 정부에 고발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어요. 두 번째, 만일 예수님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모세의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에 너는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예수님은 선택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법대로 돌로 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 여인을 용서할 것인지.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그리고 땅에 굽혀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세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재차 자꾸 묻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묵상하다가 빨리 결론을 내리면서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 간음하는 죄, 이 끔찍한 죄도 괜찮다는 식으로 기독교는 죄를 용서하는 일에 빠른 것으로 잘못된 결론으로만 달려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이시고 죄를 눈뜨고 볼 수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저주와 형벌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기에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용감하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조금 전까지는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한 명도 없어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 전까지 이 여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살기등등한 그들이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떠나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 양심의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더라. 도망간 거예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쓰신 것은 뭘 쓰셨지? 아마도 각 사람의 심각한 죄들,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죄의 목록을 기록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땅에 썼는지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주님 뭐라고 쓰셨어요? 분명한 것 이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 말씀 앞에 갑자기 성령이 역사했는지 알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양심의 찔림과 죄책감이 각 사람에게 밀려왔기 때문에 한 명도 거기 남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마치 가늠하다 끌려온 이 여자가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운 죄가 발가 벗겨진 그 경험은 이 여자만 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부터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발가 벗겨진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들통난 죄인처럼 양심의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돌을 내려놓고 떠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도망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종류의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는 거죠. 여자처럼 우리의 죄가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내가 행한 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모멸과 수치를 당하는 죄인들 한 종류가 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행한 의로 치장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고 이웃을 향하여 비난과 고소를 하는 죄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군중 속에 숨어있는 죄인들도 있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 종류의 죄인들이 서로 정죄하고 우월감을 갖고 죄책감을 주고 돌을 던지면서 살고 있는 현장이 여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의 죄가 발가벗겨져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 모든 입을 막으시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는, 율법의 말씀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본문 안에 여자만 돌에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만 돌에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도 권력자도 부자도 지식인도 우리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실상이에요. 만일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인 줄 알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히 돌을 들고 누군가를 향하여 던질 마음이 생기겠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돌을 들고 비난하려고 할 때 주님이 다시 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진짜 죄가 없다면 세상의 가늠한 자들, 야동 중독자들에게 돌을 던져도 괜찮다. 너희가 정말로 죄가 없는 자라면
명동의 거리, 홍대 거리를 가면서 점보는 우상 숭배자들 돌을 뒤집고 천막을 뒤엎어도 괜찮다. 너희가 정말로 죄 없는 자라면 동성애자, 살인자, 사기꾼들에게 돌을 던져라. 가깝게 말하면 너희가 정말로 죄가 없는 남편이면 아내를 향하여 돌을 던져도 괜찮고, 죄가 없는 아내라면 남편의 행동과 말을 꼬치꼬치 붙들고 돌을 던져도 괜찮다는 말하고 같은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 찔림을 받는다면, 주님, 나야말로 돌에 맞아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들고 있는 정죄의 돌, 비난의 돌, 분노의 돌을 들고 던질 수가 있겠어요? 그냥 조용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비난의 돌을 던지려던 군중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만이 죄 없는 분이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돌을 들고 공의대로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분이 이 여자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로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심판자임에도 그분은 율법대로 돌을 들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보세요. 주님께서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인,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고 내가 이 여자를 무조건 용서한다, 죄를 눈감아 준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6개월이 지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로 올라가실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딸아, 안심해라. 네가 받아야 되는 정죄와 심판을 너 대신 내가 받으려고 왔노라. 너 대신 내가 받으려고 조금 후에 십자가 위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용서를 선포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가늠한 여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에게 다시 말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범하면 정죄와 심판이 두려울 것이니까 절대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지요? 이제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너 대신 네가 받아야 되는 공의의 심판 대신 십자가에서 너의 정죄를 내가 대신 받을 거야. 너는 이제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입은 나의 딸이야. 그러니 이제 이 은혜를 힘입어 따라 거룩하게 살아라. 사람들의 정죄와 심판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이라고요. 이 사건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세 종류의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공개적으로 죄가 들통났고 그 수치와 모멸감이 발각된 이 여자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었나요? 군중 속에 돌을 들고 서 있던 자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했던 죄인이었죠. 그런데요, 바리새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며 산다고 했는데 율법을 핑계로, 말씀을 핑계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더 사악한 죄인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여자를 말씀을 핑계로 짓밟고 있는 이 죄인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눈꼽만큼도 없는 자기의로 똘똘 뭉쳐져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해요. 모든 종류, 세 종류 다 이 종이컵 150g을 하루도 들 수 없는 망가진 죄인들이라고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의 사건 안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만 용서의 은혜를 베풀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세 종류 모든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교회는 기업도 아니고 이윤을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그룹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용서를 받은 자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 안에 용서라는 DNA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대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하자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고요. 여기 있는 여인처럼 죄로 인하여 신음하며 용서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어요. 바리새인같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도 본인이 죄인인 줄 알지요. 그분들도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의 말씀이 반복해서 들릴 때 그 복음이 익숙한 은혜가 되어버리면, 그 습관에 파묻히면 복음의 감격이 줄어들잖아요. 대신에 이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기준은 뎁다 높아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로 신음하는 사람들, 막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이 앞서서 왜 저렇게 살아?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거야? 정죄의 돌을 들고, 여러분 공식처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은혜인 줄 더 크게 감격해야 되는데, 이게 익숙한 복음의 은혜가 돼서 용서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메말라지기 시작하면 반대 현상이 나와요. 자기 의가 높아져요.
여러분,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함께 기억해야 돼요. 혹시 제 안에 그런 게 있으면 목사님 자기의가 높아졌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괜찮아요. 내가 나의 약함과 죄를 못 보니까. 또한 교회는요,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 아들의 용서받음을 항상 기억하는 공동체로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용서받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혼란해져요. 가정도 위험해져요. 여러분, 재산이 들어가 있는 통장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보세요. 당장 돈은 꺼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 돈을 전혀 사용 못해요. 용서받은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최고의 보물인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반작용은 내가 가진 오름의 기준으로 여기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판단과 정죄의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래. 요한복음 8장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의 말씀을 주장하지만 여러분, 이 단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산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상황의 디테일을 모르면서 평가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은혜 용서받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100데나리온의 친구의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우리의 현실. 서로에게 정죄의 돌을 들고 갈등이 시작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이 용서를 기억하는 교회 공동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씁시다. 또한 생각할 게 있어요. 성도는 이게 건망증이 심해요. 저도 그렇고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 기억했다 그래요. 넘어졌다, 또 알아서 감격했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오는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군중들의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무서운 시선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차갑고 냉랭하고 비난의 눈빛과 무서운 정죄를 이 여인은 기억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난 다음에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분의 따뜻한 말씀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 그 또한 이 여인은 잊어버릴 수 없을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교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드러난 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교회 지체들 중에 몇 명이 알아요. 과거에 저 여자는 저렇게 망가졌지. 어쩌면 미숙한 그들이 이 여자의 더러운 죄를 또 이상한 눈으로 공격할 수 있겠죠.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따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과 시선도 기억하고 있겠죠. 이 여자가 현실에 보이는 이상한 시선들만 기억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힘이 전혀 없겠죠. 현실은 그러는 게 보이지만, 미숙해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그녀에게 보내주신 말씀과 따뜻함과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다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힘이 거기서 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여인처럼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는 삶을 삶에서 흘려보내고 있나요? 지난 일주일 걸어보면 남편의 무서운 정죄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고, 아내는 내가 한 말과 행동을 평가하고 또 실망스러워하는 눈빛이 내 안에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든 밑에 있는 사람이든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깔아내는 평가와 시선이 있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세상의 판단과 정죄와 비난의 돌은 날마다 던져지고 그 눈빛은 날마다 화살처럼 우리 마음에 꽂힐 텐데 그게 두렵고 힘들어서 열심히 사나요? 그건 도덕적인 거라니까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땅에 그런 현실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비난과 정죄를 위해서 이미 값이 지불되었다, 끝장났다, 그걸 기억할 때 복음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실 테니까 밀쳐내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야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교회가 이런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주께 받았으니 이 땅에 존재하며 사는 동안 세상의 비신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떠나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정죄해서 형벌을 주려고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노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정죄, 심판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망가진 세상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를 선언한 것처럼 보냄을 받은 저와 우리도 세상의 심각한 죄인들을 만나면 비난의 눈초리, 정죄의 돌을 들지 말고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보세요. 우상 숭배자, 쾌락을 즐기는 자, 도박 중독자, 동성애자, 사기꾼 죄 이런 것들이 가볍다는 말이 아니라 심각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심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은
그들을 정죄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구원하라고 보낸 거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기준과 오름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과 세상의 동료들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페이스북이든지 SNS든지 공개적으로 모멸감을 준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제멋대로 사는 삶이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고, 주님은 그들에게 용서와 자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 있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 도시의 가장 더러운 여자, 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여러분, 우린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가 수원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용서하신 이 은혜를 여긴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세상의 빛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용서와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과 용서가 막히면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의 용서가 어떠한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 자녀도 마찬가지고.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은혜 없이 망나니처럼 살아버린 도시의 왕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대신 죽어요. 근데 그녀만을 위해서예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1도 없는 정죄의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고, 여러분하고 이런 소망을 나누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니들이 베푼 사랑과 선대 했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보통 상이 아닌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거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은혜를 모르는 망나니들, 너희 눈에 볼 때도 더러운 악한 자들에게도 그분은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를 구원한 아들도 자비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로 살아줄 수 있겠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은혜를 모르는 자, 망나니처럼 살고 있는 둘째 탕자 같은 그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힘들죠. 근데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땅에서 우리 시간, 우리 물질, 우리 마음의 성정이 깨어지는 고통은 있지만 하늘의 상이 크다잖아요. 행복한 성도가 되고 싶나요? 이 땅에 주님의 은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가정에서 보이는 것이고, 가정에 있으면 힘든 일 많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나게 서로 해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누구도 이 물컵 150g도 혼자 들 수 없는데, 누구도 죄의 작은 까칠한 말 한마디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밤잠을 설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들고 며칠을 몇 달을 신음하고 있을 때, 그렇구나,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고백하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서로의 죄의 수치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서로 선포해 주는 교회. 우리는 150g의 물컵을 들 수 없는 피조물인 것처럼 작은 말 한마디에 죄도 마음에 쌓아서 며칠 몇 달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 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이 교회로 첫 발걸음을 해서 한두 달을 있었는데, 이분의 고백, 이곳은 뭐야? 세상의 직장과 가족들 안에서는 나를 정죄하고 밀쳐내었는데 여기 와서는 용서받았다고 선언해주고 용납해주니 이곳은 대체 어디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있다면 거기야말로 주님이 기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있는 곳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바로 나입니다. 자기 일을 주장하며 비난과 정죄의 돌을 들고 있었던 군중 속에 숨어있는 존재가 나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고 우월감을 갖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 당당히 돌을 들었던 바리새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결코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소식을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유함을 가지고 춤을 추는 주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는지 춤추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성령님,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생에서 흘려보내며 사는 소금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